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텍사스에 목회하고 있는 저희 아들 데이빗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런 학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여자 선생님이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창조론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그리고 이 세상 빅뱅이나 이런 이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린데 이제 선생님한테 손을 들면 선생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선생이 사람이 참 좋았던 사람이 어쩌면 크리스찬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hat's very interesting. 그러면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네가 알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알겠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을 이야기를 쭉 해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죠.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처음에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그런 계기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자기가 좋아했던 여선생 사장이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여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다 그럽니다. 대개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기가 따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따르는 경우는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바로 만나게 될 때는 바른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사람 만나게 될 때는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초대 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단들이 활약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지방을 휩쓸었던 유대주의 열풍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 열풍은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바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다시 받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어닥쳤던 그런 열풍이 뭐냐면은 바로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와 정반대인 것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육체는 사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그런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주주의는 그리스 신학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스 신학에서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혼은 거룩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다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영혼과 육체는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갔는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걸 영주주의자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가
정욕이나 채우는 것, 그리고 죄나 짓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정했지만 우리 육체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된 재단에 우리 봉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고상한 지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따분한 것 같았어요.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유대교의 공격이고, 하나는 신비주의적이고 지적인 그리스 철학이었던 것이요. 기독교의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이요. 이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시한 거예요. 또 영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할례도 받고 영주주의 가르침을 받다가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하다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비롭다 생각해서 접하다가 그게 빠져서 나중에 바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신앙이 좋았던 어떤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아마도 이 부인은 처음에는 상당히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단을 만나면서 사도 요한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만날 때마다 당신이 받았던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화가 되질 않게 되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으면서 옛날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 이서입니다. 우리도 어떤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오해가 쌓여서 감정이 뒤틀어졌을 때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상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는 오히려 답답해지고 화가 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대화가 되질 않게 돼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말로 자꾸 싸우게 되면은 서로 간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처음에 편지를 받을 때는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다 보면은 자기가 읽지 못했던 상대편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돼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장로 요한은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면 이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은 이 부인과 아주 가까웠고 신뢰했던 그러한 관계였던 것이요. 별로 가깝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이런 편지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부인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과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더라도 부인은 설득당하기 싫으니까 이 사도 요한을 자꾸만 피하는 것이에요. 또 막상 만난다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서로 틀리게 되니까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처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굉장히 사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충고는 그 사람 귀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충고할 때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십 번 확인한 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이고,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 때, 아이를 돌아오게 할 때에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야단만 치게 된다 그러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단보다 더 강한 것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의 소원, 이 소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를 한다는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설득해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인들과 아이들은 자기들이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모임에 빠져 있게 되니까 요한이나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게 교인들이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너를 다 같이 사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현재 상태에 이렇게 떠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뜻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마음, 이걸 들을 때 마음을 조금은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 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했던 게 보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우리 교인들도 모두 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다분히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장소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 영주주의자들 보고 이야기할 때, 영주주의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성경의 말로 유일한 진리인 것이고, 성경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물론 요한과 성도들은 이 부녀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일 뿐인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영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어디서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리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천차만별이고 생각도 다 틀리고 환경도 다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진리로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진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진리가 최고라 생각하고 그 진리를 가지 않는 자들은 열등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정통 기독교 보고 나서 잘못 믿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잘못된 일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막 특별한 신비하고 비밀이 있고 막 온갖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풀어요.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풀어서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올바른 신앙을 그걸 못하더라도 곧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조장하고,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고 그걸 받게 되면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자기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이 볼 때는 미개하다 생각할 수 있는 정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는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진리가 깨어지면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여자 부녀에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이 정말 영구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안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보면 요한은 영주주의를 주장하는 지식에 대해서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녀 자녀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옛날 신앙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완전히 영주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는 중이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영주주의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은 구원을 자신이 하나님에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에 더 가깝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들 살아가면 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의 지식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친 이것을 봐주게 될 때에 받았던 구원도 그 기초까지 빠져버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 저나 우리 성도님 모두 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불평 원망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처방약이 딱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놋뱀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믿으시죠? 그것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거짓되지 않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배우고 자꾸 그것만 지식만 넓혀가지고 오히려 혼돈시키고 구원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5절 6절인데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어떤 오해가 소위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 사랑하자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른 진리를 떠나서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이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죠. 좋지 못한 가르침이 들어옴을 통해 잘못됐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바른 진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하나 되자. 새로운 지식이나 가르침은 사람들이 항상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신비롭기 때문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철학적이고 신비적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영적으로 어떤 쾌감이나 짜릿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한 단계를 따라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더라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구원을 확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는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 다른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어려운 지식을 자꾸 가르쳐서 머리에 축적시키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창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뭐 글을 읽었겠지만 그래도 몰라요.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큐티 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 모임, 목장 모임 충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도 그랬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음성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클 때가 언제 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큐티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교통하기 시작하며 믿음이 죽순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경 믿음이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 딴 거 여러 가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그냥 읽으면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생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 이 믿음의 확신만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이 넘칠 수 있고 평강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